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내일 디모데후서가 마칠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한 번에 다룰 수도 있을 만한 분량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누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디모데후서의 본론을 다뤘습니다.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유언은 어제 본문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실제적인 용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용건을 다루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도대체 바울이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가 않고, 게다가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바울이 뭐 좀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물건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본문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처한 현실을 부정확하지만 들여다보고 그 이해 위에서 그가 어떤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것이 용건이죠. 빨리 좀 와라. 내일 다룰 21절에 보시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곧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항해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서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있는 자기에게 좀 와달라.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의 실제 용건이죠. 물론 그는 죽기 전에 디모데의 얼굴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부르는 거겠죠. 하지만 또한 그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역자들,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도 바울이 싫어서는 아니지만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나름대로의 복음 사역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지금 굉장히 외로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죠. 특히 이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24절을 보셔도 아실 수 있다시피 누가와 함께 늘 짝을 이루어서 소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떠나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로 떠났어요. 왜 데살로니가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마게도냐 지역 자체가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오래 머물지도 못했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금방 나와서 도망해야 됐거든요. 그랬던 지역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한다면서 계속 고생만 하고 있고 자기도 바울 따라다니다 보니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세상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고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동역자들은 사역 때문에 다 떠나니까 바울로서는 너무 외로운 상황인 거죠. 그런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보시면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맡겨두었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그거 좀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책 좀 가져오라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양피지죠. 튼튼한 종이에 쓰여진 것을 좀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리 생홍업자인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런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그를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어째서 드로아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겉옷을 맡겨두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드로아에 갔다가 체포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 바울이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추위를 막을 옷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겉옷이 없다라는 것은요, 극빈자를 의미하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최소한의 의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그 거짓 교사들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짓 교사가 바로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알렉산더라는 이름 자체가 좀 흔하다 보니까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위를 막을 겉옷조차 가지지 못한 극빈자인데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하는 자를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도구나 힘이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그 행한 일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게다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또한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자기 옆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는 많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외롭고 그야말로 가난하고 그야말로 힘없는 한 명의 노인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인 거죠. 분명 바울은 지난 시간 동안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했고요. 여러 교회를 세운 교회의 강력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극빈자고 무력하고 외로운 노인네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신 가운데 바로 선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내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바울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고 나는 사명이 있으므로 당당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확신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또는 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 지금 이렇게 인생을 바치고 가난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길을 기꺼이 걸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분명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진정한 풍요 가운데로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누가와 같이, 그리고 앞에서 언급되었던 오네시보로 같이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돕고 언제나 그를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가난하고 외로운 상태로 내버려 둬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코 홀로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우리가 후원하겠다고 약정을 했는데, 그 교회가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끊는 게 선교사 후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선교사에게 어떤 그 준비할 기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뚝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되죠.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돕겠다, 내가 이 사람을 후원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어려워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다면, 그렇더라도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와 닿지 않도록 하는 정도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가난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에 그들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정말 바울처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옆에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문을 열고 우리 주위에 가난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넓히고 손을 펴는 그러한 성도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가난하고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바울처럼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나 담대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손을 펴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또한 여유롭게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돕고 또한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